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장 쉽게 쏟아버리는 일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로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한테 무시당했던 일, 잘 풀리지 않는 나의 현실, 나를 이해 못하는 주위 사람, 이런 것들이 나를 성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몰아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을 아주 원자탄으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 풀리지 않는 자기 현실에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술을 그렇게 퍼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지만은 속으로 분노를 사귀며 복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사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한으로 남아가지고 속병을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분노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섣불리 화를 내면은 안 되지요. 자,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과 감성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가? 이성보다는 감성 쪽이 반응이 더 빠르지요. 예를 들면 내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상이 찌푸러지고 욕부터 나갑니다. 판단합니다. 감성이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욕을 한 후 곧 후회합니다. 이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해하고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불안한 정서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감성이 고갈되면 학생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직장인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무실 책상이 어질러져 있고 집안도 어질러져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싫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불면증이 생기고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집니다. 돈키호테라는 고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그때는 너무 재미없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고전이라서 목회하면서 그 책을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1605년에 세르반테스가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사로 임명합니다. 당시 기사에게는 준마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택한 말은 부스럼투성이이고 비루먹은 말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자신이 택한 비루먹은 조랑말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산초 반사라는 힘없는 농부를 택하여서 자신을 보필할 수 있는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돈키호테를 등에 태운 조랑말은 돈키호테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허덕거립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준마로 믿습니다. 자신을 보필하는 하인은 자기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하며 걷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 하인의 느림보 걸음을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뜀박질이라고 믿습니다. 돈키호테는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처단하고 폭정과 억압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사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평원의 풍차가 30-40개가 나타났습니다. 돈키호테는 바람에 윙윙 돌아가는 풍차가 자기와 싸움을 걸어오는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 산초 반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초 판사여, 저기 보이는가? 저기 3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인들이 나타난 것 말일세. 내 당장 저놈들과 싸움을 벌여 닥치는 대로 목숨을 빼앗을 작정이네. 그 전리품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하인은 그것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설명을 하여도 그는 싸움의 대상인 거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복에 기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거인들이 안 보이나? 어떤 놈은 팔 길이가 10m도 더 넘는 놈도 있다. 풍차는 바람을 받아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차를 세상을 괴롭히는 거대한 거인으로 오해하고 풍차에게 적개심을 품고 공격을 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이 추악하고 비겁한 놈들아. 그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을 겨눈 채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 맨 앞에 있는 풍차의 날개에다가 창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창은 풍차 날개에 맞아 부러지고 말과 기사는 들판으로 나둥그러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돈키호테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풍차를 공격하는 일은 아무리 보아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요. 이 책의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책 속에 남겼을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정력을 다하여 싸우고 공격하고 이겨보겠다고 한 싸움의 대상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열을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내 몸만 상하였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풍차를 공격한 돈키호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기겠다고 싸웠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이제 천국의 문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열 올리던 것이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준마로 간주했던 내 육체가 어느 날 신음하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서도 젊어서는 다투고 열내고 하였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풍차를 공격한 돈키호테입니다. 사람의 죄성에는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 감정은 누구나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 감정이 심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늘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방어 태세를 가집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 분노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은 분노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지요. 분노 때문에 잘 살던 부부가 이혼하고 분노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갈라집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는 가정을 깨는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 감정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움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했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다든지 분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지요. 이거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죄와 살인죄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분노 감정에 잡히면은 총명이 흐려집니다.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할 수도 없고 자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결국 분노 감정을 자극했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던 가인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뛰어난 영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성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인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알았습니다.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영성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 목사인데 아주 성화가 된 목사님입니다.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드린 예배 내가 받지 아니했다. 아니 지금까지 주일이면은 설교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 예배 드린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부터 그는 회개하고 강대상에 선다는 것입니다. LA에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노숙자를 섬기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영성이 너무 귀해서 그분의 집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가서도 전도를 합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 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입에서 뱀들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인정합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교하면은 그 설교에 영적으로 뱀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 상황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뱀이 달라붙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들고 죄 짓게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눈에는 그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뱀이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핏부림으로 막을 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예배가 거절되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을 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분노는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분은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가인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나 같은 최고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성진을 못하다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한국에서는 누구나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는데
이 땅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나면은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내가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런 것이 분노의 뿌리에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에 대한 거절은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반한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는데 가인은 분노가 일어나니까 분노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고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어느 폭력과 거친 행동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살인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살인 마귀는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죄의 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했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감정에 붙잡혀서 마귀의 충동을 받고 있는 가인은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에는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두들겨 패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 억울하다, 희져버리겠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이런 것이 분노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감정이 발전해서 죄의 소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차단해야 됩니다. 분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분이 안 납니까? 분이 나는 일이 있지요.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은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분노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지요. 성경은 남자들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호나티우는 말하기를 분노는 일시의 광기다.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은 분노가 그대를 제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의 싸움에서 내가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분노의 광기가 나를 제압할 것인가? 또 세네카는 분노로부터 자기를 억제하려면은 타인이 놓였을 때에 자세히 그것을 관찰해 보라 그랬습니다. 분노한 사람을 옆에서 관찰해 보세요. 이건 호나티우가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광기 미친 것이지요. 미친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한심스럽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고 나면 그 뒤가 아주 썰렁해지는 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다스리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강을 뺏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내 마음의 생각을 구겨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이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에서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신호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임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IQ는 지능지수이죠. IQ가 높으면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이 EQ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다니엘 골먼입니다. 그분은 EQ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나 타고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때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 절망을 관리하는 힘이 있다면 EQ 감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EQ 감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EQ 감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IQ는 부모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은 EQ 감성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EQ 감성이 풍부하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 갈 때는 앞을 보고 똑바로 빨리빨리 걸어갑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끝나고 집으로 갈 적에는 천천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천천히 갑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아주 젖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매일 안식일마다 3가지를 하는데요. 첫째, 뒤를 보고, 둘째, 위를 보고, 셋째, 앞을 본다. 뒤를 본다, 과거를 깊이 반성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위를 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본다,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염려 불안이 많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조우고 있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 좌절, 분노,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면 더 힘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쉬워집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쉬워집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너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맡기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질식할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환경에서 위로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하늘바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구약 하박국서에 보면은 최악의 상태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농부에게 이런 상황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결실 없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서 적군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농사지은 곡식은 다 빼앗기고 외양간에 소도 끌고 가고 우리에 있어야 할 양이 없습니다. 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부는 탄식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랬어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죽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입에서 독설을 내뱉습니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강원도 황지에 성공의 신부인 대처은덕 신부님이 계셨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이 신부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가 도레이인데 D.L. 무디와 함께 사역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듯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적에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먼저 보는 것이 외모지요. 예쁘다, 호감이 갑니다. 다음은 마음이 착한지 마음이 못됐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 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니면 잠자는지를 봅니다. 잠자는 영과 죽은 영은 다릅니다. 잠자는 자는 생명이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줍니다. 그 새 마음에 자신의 새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내 손에 예수님이 손을 포개고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붓을 잡고 그려대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손에 힘을 빼고 예수님의 손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을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리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권리 주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지요.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보다 많다든지 내가 너보다 선배라든지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연습하고 분노합니다. 분노의 근원에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을 아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비하의 신분이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다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터뜨립니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분노가 없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디가 미국 중소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스텝진이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문 타이틀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타이틀 밑에 무디를 비난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무디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가 자기 생각대로 신문에다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무디의 스태프진들이 신문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건 인격 살인입니다.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무디가 그 신문을 천천히 다 읽더니 껄껄대고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군.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잘 쓴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사인으로 준 것이니까 우리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면은 어둠의 영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감정을 다스리는 최상의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격을 살인하고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한 20여 년 전 인디아나주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인종 우월자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인 청년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유능한 젊은 대학생인 윤원준 군이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인종 우월자는 이 땅은 백인의 땅인데 흑인들과 소수 동양계 때문에 백인들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윤원준 군은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을 인디아나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 후에 8일 만에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했고 한국에서 부모가 왔고 친척들과 교인 약 1,500명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장례식 광경이 미국 TV에 방영되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순서가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윤원준 군의 이종 사촌이 박성호 목사였습니다. 박 목사는 제가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한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지금 한국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죠. 박 목사가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간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분노 감정은 화해와 용서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 감정을 기도로 다스립니다.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다스리고 화해와 용서로 다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너무 자주 화를 냈고 또 신경질 내고 분노를 발산시켰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감성이 풍부해지고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충돌 중이라고 있습니다. 사탄을 꾸짖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핏부림으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핏부림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찌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손을 주님 손이 내 손을 덮어주시고 포개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허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주는 흥하여야 되겠사오니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이 아래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